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0장 20절에서 4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영체를 입고 부활했을 때는 천사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0장 20절에서 26절.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가르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구약의 목적은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법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완성된 법이 아니라 미완성법입니다.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도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약속인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인 신약을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죽여 없애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죽인다는 뜻으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겨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 말씀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습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침략하고 통치하는 로마를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즉 로마에 세금을 내라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로마에 아첨한 자고 매국노나 마찬가지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시면 올가매를 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던 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던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경탄하여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라는 것입니다. 1. 데나리온 로마 은화입니다. 1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2.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4.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으려던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20장 27절에서 40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동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처자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죽은 사람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죄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두가이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영적 몸을 입고 부활한 영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영적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사람처럼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하신 대로 각자가 홀로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 육신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15장 42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고린토 말씀처럼 영적인 몸을 영체를 입고 부활하여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린토서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몸이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이 천사처럼 각자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사람,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사람, 영혼이 영적 몸을 입고 부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탈출기 3장 6절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 하느님은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예수님께서는 탈출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죽는 육신의 하느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의 하느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사람,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죽는 육신의 하느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사람의 하느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 영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 사두가이 사도행전 23장 8절 참고. 서기 70년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기 전 약 2세기 동안 번성했던 유다교 제사장 분파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바리사이파와 끊임없이 대립했고, 문서화된 모세오경, 토라 외에는 구전된 율법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혼 불멸성, 몸의 부활,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2.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할 때는 천사들처럼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영적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영적 피조물입니다. 영적 피조물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몸을 입고 부활한 사람은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 천사. 하느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각자가 홀로 사는 존재입니다. 5. 천사가 하는 일. 히브리서 1장 14절 참고.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적 존재이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꾼, 영적 존재입니다. 6.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죽는 육신의 하느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의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론장에서 발견한 보물.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참고.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육신이 없는 천사와 같이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부활 문제에서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손이 시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시편 110편 1절. 주님, 하느님께서 내 주군 메시아께 하신 말씀. 내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 메시아의 원수들을 내 메시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다윗이 시편에서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로 보면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로 보면 율법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 즉 신앙은 영적으로 보아야 정확하고 맞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쓴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에서 메시아를 내 주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메시아는 죽은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것은 영적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주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다윗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시편 110편 1절 참고. 다윗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로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장 45절에서 47절.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기를 즐기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웃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런 자들은 더욱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스라엘에서 율법학자들은 최고의 권위자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서도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기를 즐기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는 웃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즉 존경받고 대우받기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욱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여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이러한 자들은 더욱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자기들을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체를 입고 부활했을 때는 천사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